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고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기다림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한국 서정시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정호승 시인의 작품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시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희망에서 기독교적 언어인 소망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이 시를 보며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 또 꿈을 꾸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박한 현실에 묻혀 살면 꿈을 꾸기 힘들어집니다. 무거운 현실에 눌려 꿈이 압살당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났고 또 기후 위기로 많은 나라에 재앙이 일어났고 전염병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고 가끔씩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다가와서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더 도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의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살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는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와 머리가 하얘지도록 머나먼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해야 돌아갈 고향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거대한 우상들이 즐비하고 있고 언제나 자신을 노리는 원수들이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괜히 신앙을 지키려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제국의 화려한 문명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불쑥불쑥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이방 나라 제국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방인 왕을 통해 때로는 자신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였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제국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 9장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이 이제 끝장났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이때 이 다니엘은 특별한 그 말씀들을 읽기 시작하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다니엘이 주목했던 말씀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섬길 것이라고 그 심판의 말씀을 한 것을 이제 다니엘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후에는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어린 시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백발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7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털어낼 것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묵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힘이 약하거나 그들이 군사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을 이제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70년이라는 세월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털 것은 털고 가야 달라진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21절에 보면 곧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가브리엘 천사, 천사의 대표적인 천사 중에 하나인데 23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어가지고 그 응답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한테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안달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그 응답을 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자마자 그냥 응답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냥 바로 응답해 주시고. 이사야서 65장 2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허물을 삭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이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부부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상담해 주시는데 웬만하면 그 70 넘으면 뭐 싸우겠어요? 70 넘어가지고 막 싸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싸울 일이 있을까 싶은데 심각한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아내가 남편이 그 젊은 시절 바람핀 그런 사실을 잊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냥 끄집어내는 바람에 그냥 매번 싸우는 겁니다. 서로 웃으면서 좋다가도 결말은 결국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핀 이야기. 밥 잘 먹다가도 맛있게 먹다가도 막 칼칼 웃다가도 갑자기 마지막은 또 남편 젊었을 때 바람핀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의 끝이 그냥 남편이 바람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여생이 별로 안 남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여생을 이제 아내와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데 아내는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랑 이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프로그램 보면서 참 아내도 상처가 깊어서 저런 거겠지만 참 남편도 불쌍하다.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분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뭐 예배 때 10년 전 그 죄 지었던 거를 막 기억나게 하시고 밥 먹다가도 막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잊으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 우리는 한 해 동안 해묵은 죄들을 먼저 털어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더 짙은 농도로 주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고 마음에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새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미래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둘째,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제 중에 난제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울 그것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성전 세울 것만 다니엘은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의 그 비밀한 일까지, 비밀한 역사까지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른 일이라는 것은 77번 되면 몇 년인가요? 77번 되면 어때요? 몇 년이에요? 490년이죠. 예. 뭐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490년이에요. 다니엘이 원했던 70년인데 다니엘이 원했던 건 70년 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70년을 하나님은 72회로 바꿔가지고 49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훨씬 더 긴 기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490년이 아니라 이게 훨씬 더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90년, 71회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난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7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완전수라는 겁니다. 완전수. 또 10도 완전수거든요. 10도 완전수라서 490, 71에는 490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자들이 많은데 490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 곱하기 10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의 완전수가 다 겹쳐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숫자를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수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71회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세워지는 때는 먼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24절에서 말하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현상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가지고 완전히 완성될 때 그때도 역시나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런 의미와 아직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런 기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비밀스러운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자기는 70년만 알면 되는데 70년 후에 돌아갈지 말을지 요것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요걸만 알면 되는데 하나님이 더 큰 기간, 역사의 그 기간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걸 알려주셨을까요? 23절에 보시면 그 답이 있는데 23절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크게 사랑하시다. 야,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크게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보물, 보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자신의 소중한 그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만 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만 복받자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함께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전체 스토리는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쇼핑 가시면 쇼윈도우에 그 모델들 있잖아요. 그런 모델 옷 입는 거 보고 나 저 사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쇼윈도우 위에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샘플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 나라가 모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보시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게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담장 너머 뻗은 나무가 야곱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창세기 49장에서 나온 건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다 축복해요. 그럼 축복하면서 요셉을 축복할 때 이 말씀을 예언처럼 하는 겁니다. 요셉을 축복할 때 그를 샘 곁에 무성한 나무라고 부르시면서 그 나무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고 축복입니다. 내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매번 나의 소원, 내 가족의 소원만 빌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만 누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돼서 내 이웃이 그 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나와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담장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셔서 담장 너머로 뻗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이런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만 할까요? 셋째,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27절입니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레의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24절에서 이른 이레를 490년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이레를 세 시대로 나눠서 다시 말씀합니다. 보시면은 25절부터 27절에 보시면 7이레가 있고 62이레, 62이레가 있고 또 1이레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7, 62, 1 이렇게 나눠지면은 다 합치면 71회가 되는 거죠. 자, 먼저 7이레는 2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보수 재건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여기는 마치 그 예수님인 것처럼 메시아 예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지도자, 왕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이는 이 이스라엘의 그 포로 기환을 이끌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장군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62일의 동안에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거리와 성곽을 제대로 모습을 갖춘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 시절에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62일회가 지난 후 완전히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부당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살해당한 지도자가 주전 2세기 중반에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다가 머리 터집니다. 왜냐하면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 학자들의 의견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26절, 27절에 나오는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 그러니까 7일에, 62일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한 일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설명이 길고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한 일회 때 침략자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다시 황폐해지는 그런 기간을 겪게 됩니다. 이 침략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것으로 볼 때 주전 2세기 중반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린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제가 다니엘의 환상 중에 마지막 부분에 에피파네스가 자꾸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순양, 순념소 환상을 이야기할 때도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우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악의 세력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기간이 있지만 그 끝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고난의 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더라도 그 기간조차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다니엘서에는 정말 많은 꿈과 환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꿈과 환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다니엘에는 이렇게 꿈과 환상이 많이 나올까요? 막 이방 왕도 꿈을 꾸고 그 꿈 해석하고 막 자기가 꿈을 꾸기도 하고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환상도 많이 보고 환상도 너무 징그러워요. 막 내 짐승의 환상, 또 순양, 순념소의 환상,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 글씨가 막 써지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유배민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그 현실이 암담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배 생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암흑처럼 암담했던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환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으로 막 미래를 다 예언하고 막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맞춰보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막 점쟁이처럼 막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니엘서 9장도 마찬가지로 가장 난제 중에 난제라서 그 이단들이 자주 요걸 갖다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을 많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해석하기가 정말 힘든 이유는 이게 환상이라서 그러는데 묵시를 다루는 그런 글이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큰 핍박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너무나 현실이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꿈과 환상의 핵심은 뭐냐면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평생 이렇게 살지 않는다.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결국에는 최후 승리예요. 최후 승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런 세상을 보십시오.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꿈이 질식당해 버릴 것 같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꿈을 꾸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제가 처음 소개했던 정호승 시인의 마지막 부분,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저는 이 구절의 반복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각박하잖아요. 세상이. 전염병도 돌고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너무나 경제는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이 바로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이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과 환상은 세상을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현실은 그냥 다 잊어먹고 무시하고 그냥 꿈과 환상만 가지고 살아,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한 몽상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끔찍한 현실 속에 묻혀서 패배감이나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현실을 묵묵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많이 봤다고 해서 다니엘이 그냥 몽상가였습니까? 다니엘이 그냥 꿈과 환상만 보면서 나는 그런 것만 보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주어진 삶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자신의 현실을 결코 무시하거나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맨날 우리가 이해되는 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그 주관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누군가는 한 해를 돌아볼 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이 있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근심거리들, 걱정한 일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다니엘처럼 주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